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26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여러분이 믿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일을 만드시기도 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떤 것도 알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냥 추상적으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의 일을 어떻게 보이시고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8장으로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사무엘상 8장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이신 왕이 계셨지만 그들은 왕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1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했던 왕을 세우고 백성들도 그 왕을 받아들일 준비를 완료하고 왕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모두가 기뻐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국가적으로 큰 잔치가 벌어져야 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12장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 12장 말씀을 가운데는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기뻐해야 할 왕이 세워지는 그 시기 가운데 찬물을 확 끼얹는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무서워서 벌벌 떨어야 되는 그런 두려운 상황까지 몰아가기까지 하게 되는데요. 그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기보다는 그전에는 물론 사람들을 헤아려 왔죠. 백성들을 보듬었지만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는 가르쳐야 할 것들을 분명히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장 말씀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또 어떠한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이제 스토리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가지고 포인트를 두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사무엘상 12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노란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는 말씀을 조금 더 주목해서 우리 합독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아멘. 아멘. 네, 말씀에 보시면 9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를 잊었다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여호와를 버렸고 그리고 우상을 섬긴 그 모습 가운데 그 모습 자체를 하나님은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무언가를 잊고 싶을 때 무언가의 어떤 생각에서 벗어나고 싶으실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음악을 틀어놓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명상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열심히 등산을 해서 아무것도 다 잊어버리려고 등산 외에 많은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휴가철에 여행을 떠나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를 떨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드라마를 열심히 매일마다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때만큼은 사실 우리가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고민거리들 많은 나를 힘들게 했던 많은 상황들을 조금은 벗어나게 하고 잊어버릴 수 있는 도움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잊어버렸나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 상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여호와를 잊은 적이 있으신가요?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을 잊게 되시나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마음은 여호와를 잊었고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까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잊게 되고 언제 버리게 되고 또 여호와를 우리가 잊어버리는 그 경위 도대체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게 되는 걸까요? 신명기 말씀에 굉장히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아시다시피 출애굽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그리고 광야 때 하나님께서 먹이신 그 사건들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해서 너희들에게 베푸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말라. 여호와를 오직 기억하라라고 신신당부하는 그 책입니다. 이 이제 신명기 8장 나와 있는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서 이 말씀 가운데 과연 나의 모습과 조금 한번 대입해 보시면서 생각해 보며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천천히 저랑 함께 보실 건데 12절 말씀에 보니까 먹어서 배가 부르죠. 그리고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된 안정을 찾고 한 곳에 정착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소와 양이 번성하게 되고요. 은과 금이 증식하게 되고요. 글만 봐도 행복해지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내 모든 소유가 다 풍요롭대요. 모든 것이 풍족한 상황, 흘러넘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은 이 모든 것들을 쫓아가고 있고 이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될 때라는 거죠. 이렇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해진다고 합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나 봐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등이 이제 따뜻하고 배가 부르고 하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교만의 병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의 그 끝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 마치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것 그 자체는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17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였잖아요.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그것을 분명히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몇 번이고 신신당부를 하셨지만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 모든 과정 내가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해지고 또 소와 양이 많아지고 은금이 많아지는 것 내가 풍요를 갖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루었다. 내가 얻었다. 나의 힘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은 내 힘으로 했다는 착각하는 그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할 텐데, 혹시 개구리가 올챙이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잊어버리나요? 잊어버려서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개구리가, 저도 몰랐는데요, 이 속담이 왜 나왔는지 몰랐는데, 개구리가 올챙이를 보면은요 망설임 없이 먹는데요. 잡아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저 이게 확실한가 싶어가지고 몇 번이고 찾아봤는데, 혹시 이게 틀렸다면은 저에게 다시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개구리가 올챙이를 보면 망설임 없이 잡아먹는데요. 왜 잡아먹을까요? 자신의 과거라는 거를 모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개구리가 올챙이적 모른다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네, 이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이전에 어려웠던 그 상황들을 잊어버린 채 다른 사람들을 뭐 비판한다든지 내가 이만큼 내 힘으로 해냈어 라면서 잘난 체 하는 사람을 보고 이러한 속담을 우리는 흔히들 쓰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나 또한 신앙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개구리가 올챙이를 서슴없이 잡아먹듯 우리도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잠식시키고 잊어버리고 버려버리는 것은 아닌지, 가차없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이전에 있는 것들을 그냥 산다고 해서 기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부러 기억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12장 22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우리는 이렇게 매일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버리고 은혜 받은 것을 까먹고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릴 때도 많고 말도 안 되는 때를 쓸 때도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12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네, 이 말씀만 보더라도 참 너무나도 위로가 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아무리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나를 잊어버리고 버리고 나를 짓밟고 나에게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심지어 너희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워지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조금이나마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여전히 참아주시고 계속 기다려주시니까 다시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계속 잊어버리면서 살아도 될까요? 그러면 참 좋겠지만 그 마지막은 결국에는 같이 읽진 않았지만 신명기 8장 말씀 뒤로 가보시면 그 길의 끝은 결국 멸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멸망의 길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계속해서 잊어버리고 이 멸망의 길로 걸어가야 될까요? 그래도 과연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시며 우리 가운데 여전히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으로 결론을 우리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아멘. 사무엘은 이제는 더 이상 왕을 세웠기 때문에 더 이상 앞에 나서서 나갈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백성들한테 말하기를 이젠 내가 뒤로 물러서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중보자로서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고 그렇게 중보자를 이제 자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중보해야 할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데 개인의 기도나 혹은 중보해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로 봤을 때 기도라는 것, 우리는 과연 왜 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인데, 그리고 심지어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거를 죄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명명한 것 가운데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두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기도를 쉬는 죄를 아주 많이 범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달려와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 저는 신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노란색 글씨를 보시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신 우리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또 성령을 통하여서만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 외에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우리는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잊어버린 것처럼 나의 욕심으로, 내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일구었다라고 말하게 되고, 내 힘으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 했다라고 사람들에게 또 자랑하고, 또 나에게 쌓여져 가는 그 부를 내 힘으로, 너는 나만큼 있어라고 이렇게 자랑하면서 우리의 그 올챙이적을 생각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 말씀에 따르면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성립될 수 없는 공식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은 바리새인들을 통해서도 또 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역사하시지만, 정말 기도하는 자, 부르짖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시고 비밀한 일들, 은밀한 일들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가운데 내 스스로도 알지 못해요. 이 결국에는 나의 자만이 될 수도 있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나의 커리어를 쌓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그저 이름을 붙이고 그냥 나는 기도를 쉬지 않았어 라고 말할 수도 있죠. 어떤 글귀에서는 기도하는 그것이 가장 큰 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도 본 적이 있는데, 우리는 무릎 꿇고 가장 큰 죄를 범하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을 행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 정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정말 결단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텐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 과연 나는 위로받으러 나오는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오는지, 이 모습은 결국 여호와를 잊고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임을 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간 가운데 돌아볼 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무의식 중에 지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왕을 구하고 또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시간 우리 사무엘상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여기도 멸망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우리를 여전히 기뻐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여전히 그 악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그 구원의 감격, 우리 가정과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신 일들, 당장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앞에서 어떠한 은혜들을 베푸셨는지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했구나 라고, 이것은 내 심령 가운데 마귀는 틈을 타고 교만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가차없이 먹어버리고 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적인 마인드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정말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두려울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성경 안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잊지 아니하고 또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분명하게 매 순간순간 기억하면서 감격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 앞에 엎드려 함께 찬양하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경배하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천천히 아무렇지도 않게 여호와의 은혜를 잊고 그 기적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자신들의 소견을 들어줄 왕을 찾았고 우상 숭배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여전히 왕을 구했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풍요롭게 채워나가기 위해 급급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 생각 가운데, 내 자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를 틀고 있는 우상들이 있다면 주님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경배하겠습니다. 다시 이 시간 결단하면서 주님,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님 고백하고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멸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주님 다시 기억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회개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일상 가운데 아버지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아버지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었던 것, 아버지 내 자를 지키려고 했었던 것,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면서 사실은 나의 삶을 자랑했던 것, 아버지 사실은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나의 욕망을 채우기에만 급급했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상 숭배적으로 아버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음을 주님 돌아보며 주님 회개하오니 아버지 다시금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다시금 주님의 그 은혜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자신 가운데 자리 잡혀있는 우상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 모든 것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자리로부터 아버지 돌아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주의 은혜가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행하신 일들이 그 기적이 나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 주님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우리의 눈물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늘의 일을 하나님의 영 외에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헛된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오직 하늘의 일들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구할 때 아버지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여주시옵소서. 두려움보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기대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멸망의 길이 아닌 그 생명의 길 아버지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는데 아버지 멈칫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역자들은 또 우리 교구장님들 우리 교사들은 가르쳐야 할 것들을 가르치게 하시고 기도해야 할 것들을 바르게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리 김영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영민 목사님께서 어제 뇌압을 낮추는 수술을 하시고 그 가운데 지금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변이가 심한 종양이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오직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가 그 가정 가운데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치료의 광선을 아버지 주님의 그 손길을 주님의 능력을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김영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이 시간 남수단에서 복음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영민 목사님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주님 치료하실 분은 하나님 분이십니다. 아버지 지금은 기적이 아니고서는 아버지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 어제 수술을 잘 마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항암약도 함께 치료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치 가운데 하나님 그의 손길을 통하여서 또
주님 긍휼을 베푸시고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중양들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급성으로 번진 이 배가 뇌의 모든 중양들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긍휼함으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그 가정을 아버지 주님 돌보아 주시고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시대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가 그 행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오직 기도할 뿐이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우리가 보며 아버지 주님 끝까지 말씀을 잡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주님 기도하오니 아버지 그 먼 곳 가운데 낙수단에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주님 주님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 아버지 모든 아픈 것도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이곳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행하신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고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함께 협력해야 할 것들을 아버지 주님 보여주시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이 지혜롭게 행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모리아울 건축이 9월에 시작이 되고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 본관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교육부 모든 사역자들 또한 우리 교사들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 가운데 적응하여서 다시금 하반기를 준비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흠없고 순전한 그런 믿음의 세대 빛의 세대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세대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에서 돌아서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앞에 살아가는 다음 세대 우리 교육부 모든 사역자들 우리 교사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내일부터 시작될 우리 청년교회 수련회를 위하여서 그 가운데 정말 주님의 그 이름 앞에 엎드려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늘에 놀라운 그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는 아버지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니 열방 가운데 하나님 지금도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 주님 너무나도 혼탁하고 무서운 세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이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음 세대 가운데 빛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세워나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아버지 그들을 지도하는 우리 교역자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는 우리 교사들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아이들 그 속에 있는 태아로부터 고등학생들의 이날까지 또한 우리 청년교회 아버지 모든 청년 세대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가 아버지 아무리 빛을 잃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 할지라도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그들에게 빛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늘의 일을 부어주신다면 아버지 그들이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 사로잡히지 아니하도록 그들이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해야 할 것들을 교회가 행하여 할 것들을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 모든 세계 모든 교회들이 모든 선교지 가운데 다음 세대를 주님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아버지 저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주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부터 청년교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함께하는 아버지 모든 강사님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목사님과 또한 임원들 아버지 주님께서 먼저 기도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 주님의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성령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고
아니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 세대가, 아버지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일들을 말하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니 하나님께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실 그 모든 일들을 기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만들며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부르짖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 세대가 부르짖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지금까지 행해 오셨고 앞으로 행하실 그 크고 비밀한 일들, 그 은밀한 일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죄가 아니라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고 말씀했사오니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여호와를 잊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길에 서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김영민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주님, 그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의 그 치료의 강선을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의료진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사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가 어떠하든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하며 주님 찬양할 수 있는 목사님의 가정 또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그 모든 것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 잊지 아니하고 돌아서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우상들, 주님, 하나님을 잘못 믿었던 것이 있다면 주님 돌이키고 회개하오니 우리 가운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